할렐루야. 2025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드러나고 또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한 해를 마칠 때에는 이루어진 일을 놓고서 더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설교를 시리즈를 하나 준비했다가 지난주에 마음이 바뀌어서 좀 새로운 오늘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 계획을 바꾸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도를 선도하자입니다. 선도를 선도하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도를 선도하자. 네, 선도를 선도하자. 앞에 있는 선도는 선하신 도, 선하신 길, 그리고 뒤에 있는 선도는 우리가 먼저 인도하자. 선도를 선도하자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요즘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또한 여러 가지 인구적인 부분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5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선도, 악한 길이 아니라 선도, 선하신 길을 같이 묵상하길 원하고요. 그 길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먼저 우리가 이끌 수 있는, 그런 선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 굉장히 짧은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는데요. 32절인데 12지파 가운데 이사갈 지파의 한 절에 해당합니다. 한번 화면을 주시면 12장 32절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단어 하나를 기억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오늘 이사갈 지파 200명의 리더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갈 지파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바뀔 때에 여러 12지파 가운데 다윗 왕조에 협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사갈 지파에 200명의 사람들이 특별히 시세를 알고 우두머리였던 사람들이었고 통솔하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갈 지파의 200명의 특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들의 모습은 여러분들 설교 노트를 좀 보시면서 올해 열심히 좀 적으시면서 말씀 공부를 하시길 원하는데요. 시세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시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하나의 단어로 보이지만 한자로 보면 이게 다르죠. 시와 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형국, 시대의 모양을 뜻하는 게 시세인데요. 먼저 시라고 하는 단어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어 성경에서도요, 시는 에트라고 해서 특정한 어떤 시간, 기한, 때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복수형이 사용되고 있어요. times가 됩니다. 이사갈 지파의 200명의 사람들은 times, 시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복수형이죠. 여러분에게 2024년이 있었고 2025년이 있고 하루가 있고 이틀이 있고 1시간이 있고 2시간이 있고 5분이 있고 10분이 있고, 우리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게 시간입니다. times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그냥 낭비해버리기가 쉽습니다. 시세를 모르고 그냥 시간을 있는 대로 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성경은 이 시간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보통 우리가 계획한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성경에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내가 임신하기를 원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내 때에 따라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를 자연적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 나이에 있었던 그 사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면 딱 1년 걸리는 거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만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내가 다 잘해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다 잘해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바로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데요. 자, 시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가 새입니다. 이 새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주로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히브리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한다면 이 새라는 말은 시대 속까지 살피는 통찰, 인사이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을 보는 인사이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찰력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사이드에, 그 시간에 그 인사이드에 뭐가 있는지 인사이트,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시새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understanding of times, 시간을 이해하는 것을 시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시간이 도대체 겉으로 드러난 시간 말고 2025년 말고 2025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이 나라 이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인사이트까지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200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가운데서 네 번째 책에 해당하는 전도서가 이 시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전도서 3장 1절인데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다라고 할 때 표현은 시즌, 범사의 시즌, 계절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오늘 말했던 시세 말할 때 그 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이기 때문에 눈이 왔죠. 범사의 시즌이 있는 것입니다. 겨울을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안에서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때라고 하는 단어에는 영어 성경에서 있는 표현이 하나 빠져 있는데, purpose라고 하는 목적이라는 단어가 사실 전도서 3장 1절에 들어갑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의 어떤 이루어지는 목적 가운데는 때가 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솔로몬이 노년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또 자기 인생을 보면서 살아왔는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을 봤더니 때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사갈 지파의 200명은 그 때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때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때를 알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죠. 정보를 많이 알아야죠. 그래야지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알 거 아닙니까? 때를 알 거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부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는 전도서 12장, 전도서의 마지막 절인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너의 청년의 at, 바로 그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주시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에 기초를 둔 거죠. 하지만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probability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확률을 아는 거죠. 국제 정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률적인 게임을 아는 것이고, 경제가 어떻게 될지 그런 확률을 아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확률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주가 그 뒤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대부분 많이 아시는데, 너는 청년의 때, 여러분 다 청년의 때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청년의 때 맞습니까? 네, 몇 살까지가 청년입니까? 저기 전라남도, 경상남도 가시면 여기 다 청년이십니다. 다 청년이에요. 동강교회 여러분들 다 청년인데, 이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 앞에 있는 구절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11장 9절 말씀을 좀 제가 읽어볼 텐데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8절을 보시면요, 그 앞에 보시면 청년이여,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말씀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때를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그래도 젊고 그나마 건강한 때에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 보이는 대로 행하십시오. 저는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기쁨이 없고 하지 말라에 매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것 다 하십시오. 청년들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야죠. 왜 안 합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다 해봤어요. 자, 그런데 단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걸 하는 2025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후회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걸 하면 다 해보십시오. 하지만 마음에 늘,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목적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이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선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도를 알다. 두 번째 주제의 첫 번째 제목은 무도한 세상에서 선도를 알다입니다. 무도한 세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부터인가 도가 없어졌어요. 무도한 거예요. 여러분, 도는 길을 말하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에게도 상도가 있죠. 기본적인 상도가 있습니다. 법에는 법도가 있습니다. 이 도가 없어지게 되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 법으로는 안 되고 헌법이 이걸 다루어야 되는 아주 근본적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는 헌법이 말씀이죠. 이 성경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모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법이 중요한 거예요. 이 도를 따라서 사실은 살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무도의 세상이 되고 있고 선한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한자 글자를 보면요, 물숫자에 가을 것자가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물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길이 지나갈 수 있도록,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상도가 필요한 거고요. 서로 정치에도 도가 필요한 것이고 모두 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마다 틀려요. 네팔에 가면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네팔에 가면 너무 황당해요. 겁이 나요. 아이고, 부딪힐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부딪힐 것 같은 거예요. 소도 있고 막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신기한 건요, 놀랍게도 신호등이 없는데 사고가 많이 안 나요. 그들은 그것이 물길처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트래픽 시간에, 교통 체증이 심한 시간에 보면요, 교통 신호 때문에 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요,
2차선인데 막 차가 4대도 가고 소도 가고 하니까 교통체증이 더 많아야 되는데 더 없어요. 어떤 법이 맞습니까? 네팔의 법이 있는 거고요, 우리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땅의 법도 따라가야 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에 물길이 제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법을 모른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법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어려운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선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목자로서 우리에게 선하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법 없던 애굽에 살던 히브리 노예들에게 시내산에서 법을 주셨죠. 10계명과 613개의 강령을 주시면서 이 법대로 살아가라. 이 법대로 살아갈 때 다른 나라 법 이야기하지 말고 이 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제사장 삼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을 삼겠다고 약속하셨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자, 이 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대로 살았을까요? 그들도 무법천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이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법의 도무지 통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그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정 국가의 법을 달라고 하면서 왕정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세워졌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생겼는데 이 사울 왕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에 굉장히 약한, 귀가 얇은 사람이었죠. 이 사울 왕이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권력을 빼앗길 것 같은 불안함에 빠지게 되죠. 사무엘상 16장 13에서 14절은 다윗과 사울이 너무나 다른 지점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사울 시대에서 다윗 시대로 넘어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그리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고 그는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다윗에게 음악을 연주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는 악령에 시달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법이 되기 시작하죠. 사울은 철저하게 그러면서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그는 이 하나님의 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능력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그는 무능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출중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끌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었던 바로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선왕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도인 선도를 따라갔던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를 따라가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시대 변화를 알고 유다 지파 쪽으로 이 기울어지는 것을 알고 다윗을 선택하게 되죠. 바로 이사갈 지파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200명은 바로 그 시세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은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분명히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가 나올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이 시대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선도했던, 이끌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항상 길은 있습니다. 악한 길도 있고요, 선한 길도 있고 무법의 길도 있고 길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시대를 볼 줄 알고 그냥 드러나는 시간 말고 인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다윗 지파에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의 자손 가운데 성경은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지난번 마태복음에서 봤더니 그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계보가 있는데 이 계보를 넘어서는 더 놀라운 계보를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 놀라운 도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도성육신 되었다고 말합니다. 도성육신. 도가 이룰 성자를 쓰고 있죠. 육신이 되었다. 도는 곧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선도, 바로 그가 선하신 도로서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을 읽고 있지만요, 처음 우리에게 전달된 성경은 한문 성경이었습니다.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그 중국에 처음 온 선교사가 지금 마카오에 가면 그 교회와 유적들이 있죠. 그 신천 성경을 번역하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그는 한문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문 성경이 번역되고 이쪽 만주 쪽을 통해서 성경이 들어오게 되죠. 한문 성경이. 자,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이수정 선생님이 바로 그 성경을 같이 또 번역해서 한문 성경을 가지고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게 되죠. 이 한문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 유도, 태초에 도가 있었다. 도여, 더불어 였자입니다. 도가 더불어 상제. 하나님을 상제로 번역했었죠. 상제. 도가 상제와 더불어 동제, 함께 있었다. 도 즉 상제. 도가 곧 상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이 유학자들에게 충격적이었죠.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도죠. 하나의 추상적 원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도가 어떻게 됐냐면, 이따가 요한복음 1장 14절 넘어가면 도성육신, 도가 육신이 되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충격적인 표현인 거예요. 어떻게 도가 육신이 됩니까? 그 도가 길이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오늘 성찬할 때 살과 피를 가지고서 오셨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엄청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도에 대해서 사실 배우는 거예요. 이 도가 좋은 말인데 다니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는 분들 계시죠. 사실 이건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들이 선점해버린 거예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단어예요. 이건 길에 관한 거잖아요. 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도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도라고 하는 형이삭적 원리가 아니라 그는 인간의 실제적인 몸을 입고 오셔서 실체가 있는 분이다. 실체는 어떤 것인가? 실제로 그가 이 땅에서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진짜 실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도는, 실체가 있는 그 도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도로서, 생명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로운 선도, 선하신 길을 열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바로 선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지파는 물론 예수님 전의 사람들이지만 이 도를 알았던 거예요. 이 역사의 변화, 시세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하다는 것, 사람에겐 선한 게 없죠. 우리는 선한 게 하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죠. 로마서 3장 23절은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요, 그리고 의라는 글자를 보면, 선의,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자를 보시면. 제가 코로나 때 이 글씨를 알려드렸는데, 선의를 보면 둘 다 선의에는 위에 어린 양자가 있습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을 보시면요, 이게 글자가 위에 보면 뿔이 2개고 그 다음에 눈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양자에 뿔과 초롱초롱한 눈망울 보이시죠? 자, 이 선에도 양이 있고요, 의로울 의자에도 양이 있는데, 특별히 의로울 의자는 저도 이 글자를 참 좋아하는데요, 밑에는 자기 아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자 위에 양이 있는 거예요. 이 한자는 자기 스스로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양이 자기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물론
지나치게 성경적으로 한자를 해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렇든 저렇든 저는 이 글자를 좋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아주 탁월한 중국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아무리 남보다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요, 나에게 의로움은 없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린 양이 있어야 되고요, 그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어린 양이죠. 그가 곧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세상에 많지만요, 내가 길이다라고 말하신 분은 없죠. 이쪽 길로 가라고 얘기하죠. 많은 지도자들은 이쪽 길로 가라고 말하지만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라고,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라고 말하시는 분은 없죠.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분은 없죠. 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고, 그 실질적인 생명의 역사의 그 요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독교 신앙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길은 시세 가운데서, 내가 가는 길 가운데서 그런 길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가는 마지막 길은 죽음의 길 아닙니까? 결국은 죽을 텐데 이 인생의 길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예수 그리스도가 도가 되신다는 사실, 그가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에게는 의의가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의로움을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선한 도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선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길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시고 길은 이미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선한 길을 알고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바로 이사갈 지파의 200명이죠. 이 200명의 특징을 보면요, 본문을 보면 그들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다. 자, 그런데 마땅히 행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글씨를 잘 보면요, 아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사, 행하다라는 아사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궁창을 만드셨다, 열매를 4개 만들게 하셨다, 하늘의 2개의 광명체인 해와 달을 만드셨다, 구체적으로 만든 일을 쓸 때 이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사갈 지파의 200명은 시세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보면서 시간이 이렇다고 맞추는 사람만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까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이 다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군사 작전만 세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 편에서 싸울 수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해가 지는 사울 편이 아니라 이제 뜨고 있는 다윗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고 그리고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아는 사람명 200명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짧지만 그 200명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솔했다는 것은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그들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히브리어 단어에는, 통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패라고 하는 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통솔해라고 하는 단어에는 입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군대 장관이 입으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커맨더가 얘기하면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피조세계는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이사갈 지파의 200명은 그들을 통솔하는 입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거죠.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그냥 보이는 역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떻게 역사가 움직이는지 인사이트를 볼 수 있었고요, 그들은 그 모든 형제들을 통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솔선수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통솔한다는 사람들은요, 입만 움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지도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도가 아닙니다. 도성육신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셨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가 심지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자신이 하나의 어떤 길을 가리키는 메신저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메시지가 되신, 그가 바로 길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를 예수라 그러고 그 예수에게 타이틀을 붙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우두머리인 이사갈 지파의 200명,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 이 땅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생각하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아멘. 그는 우두머리십니다. 우두라고 하는 말은 위라고 하는 말이 번영된 우두가 되는 거죠. 그는 위에 있는 머리가 되십니다. 몸의 머리이시죠. 에베소서 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남편이 아내 머리 된다고 하면 여성분들은 별로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된다는 것은 기분이 안 좋습니까? 머리가 된다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되려면 머리가 있어야 되죠. 머리가 있어야지만 머리가 될 수 있죠. 남편들에게 머리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머리가 없으면요,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머리는 머리 위에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실 때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엄마가 자녀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이들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아빠가 딱 정리를 해주죠. 그것이 머리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분쟁이 있을 때에 머리가 되는 목회자와 당회가 딱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선도를 따라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선도하자입니다. 선도, 먼저 인도하자는 것입니다. 도를 끌어주는 선도하자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의 대부분은 그 학교 앞에 선도부가 있었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선도부가 있어요. 꼭 고학년 되면 딱 선도부 차고서 일단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일단 부르죠. 너 이리 와보라고. 선도부, 그런 선도부 말고요. 진짜 선도, 선도하는 선한 목자, 세상을 선도하는 선한 목자. 성경은 예수님을 선목이라고 부르십니다. 선한 목자. 요즘 세상에서는 선한 목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는 말로만 하지 않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를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나라 구석구석마다 선한 목자가 필요한데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런 리더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요즘 시간들을 나름대로 알차게 보낸다고 핸드폰도 많이 하고 뭔가 뒤질 것 같으니까 뭘 계속 찾아보고 하지 않습니까? 시세를 알려면 정보가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요, 정보가 아주 보편적으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요, 우리의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컴퓨터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그래서 내가 검색한 것을 가지고서 유추해서 비슷한 것들을 계속 주잖아요. 저도 보면 계속 다른 교회가 계속 떠요. 저한테 처음 본 교회도 계속 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교회 관련된 걸 많이 보는구나, 계속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는 것에 따라서 계속 그게 확장되겠죠. 오늘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고 있지만요, 그 정보는 상당히 왜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만 보고 듣는 것만 듣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16세 이하의 학생들에게 SNS를 금지하는 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계속 본 것만 보니까 도박은 계속 도박을 보게 하는 거고, 게임은 게임을 보게 하는 거고, 알코올은 알코올을 보게 하고, 계속해서 그것만 보게 하니까요. 바로 이런 그 뒤에는 큰 회사들이 있죠. 자본주의의 큰 회사들이 이것들을 움직이고 있죠.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떤 것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는 거죠. 정말 마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정보의 공정성을 갖기도 굉장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각자 경도되어 있어요. 각자 내가 상상한 것들이 진리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여러분들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시세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understanding of times,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시간에 들어가서 인사이트를 볼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가 나이 들어서 다 해봤잖아요. 세상에 많은 책을 다 봤고, 그의 결론은 이겁니다. 전도서 1장 2절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어제 무슨 일 했는지 기억 잘 안 나실 겁니다. 헛된 것이 많습니다. 헛되다고, 나이가 찰수록 헛되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선한 길을 따라가려면요, 헛된 곳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가 지금 무언가에 많이 사로잡혀 있거든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도서를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사갈 지파의 200명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바로 시세를 안다는 것. 시세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하지만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너가 살아간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정신을 어디다 놓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 땅을 선도했잖아요.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얼마나 교회가 잘 선도했습니까? 교회가 선한 목자가 되고 이제 좀 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도한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의 주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성육신, 도가 육신이 되신 예수의 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사업에 집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 다니면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맡은 사역에 대해서 얼렁뚱땅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선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도성육신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0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선목, 먼저 앞서가는 선목, 아니면 착한 선목, 우리가 선목이 돼야 되겠죠. 선한 목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에게 시간은 있지만 잘못하면 내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남의 얘기 듣다가 시간을 허사로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중하셔야 합니다. 집중은요, 목적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이 만사에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나라가 어려울 때도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 몰라서 그런 거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이 이유가 있을 때에 그냥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보셔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좀 정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조금 더 기도해야 되고, 또한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더 전문가가 되십시오. 더 최선을 다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선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적당한 빛이 아닙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인 거죠. 바로 그런 세상의 빛 동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표현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이 직접 보고 들어야지 말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직접 보고 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의 손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래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